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의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지난주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세례 요한이 두 번 이튿날, 세례 요한의 이튿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첫째 날, 그 기록된 첫째 날에서는 바로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요한, 너가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요한이 대답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크게 외쳤던 장면이 첫날이었고, 둘째 날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오셨을 때 역시 예수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즉 지난주에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즉 지난주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요한복음 20장 말씀의 그것을 메시지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렇게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일과 첫 번째 일이 나오는데 그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제자를 부르는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동역자를 모으겠죠. 제가 어떤 사업을 한다,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동역자를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역자들에게 내가 이런 일을 할 텐데 우리 같이 함께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겠죠. 자, 그렇게 사람을 모으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바로 제자를 삼는 일을 지금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도법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전도법은 무엇이었을까? 이 오늘 말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두 그룹에 나타난 예수님의 전도법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룹은 안드레와 요한이라는 그룹입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아멘. 자, 요한, 세례 요한, 이 두 사람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서 세례 요한과 함께 서 있던 중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두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두 사람 누굴까요? 지금 여기서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두 사람은 누굴까요? 자, 첫 번째는 40절 말씀 보면 이 한 사람은 안드레라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라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면, 자,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 사람 누굴까요? 이 두 번째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안드레라는 거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누굴까요? 시몬 베드로. 자, 바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한 명을 바로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3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에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일을 기억할 때는 그 시간, 그 장소, 심지어는 그날 맡았던 냄새까지도 기억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변형시킨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와 함께 했었던 그 시간조차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때가 10시쯤 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가 10시쯤 되었어. 정확한 시간은 여기서는 바로 플러스 6하면 오후 4시죠. 바로 오후 4시에 나는 예수 만났어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옆에 있었던 두 제자 중에 한 명은 안드레고 또 한 명은 사도 요한, 바로 지금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당사자다라고 우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리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 예수께서 거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니셨다. 이 거니셨다라는 원어로 페리파테오라고 합니다. 페리파테오. 이 페리파테오는 함께 동행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함께 동행하다. 페리파테오. 함께 동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즉 이 페리파테오를 많은 성경들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역하셨다. 즉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사역들을 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두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고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는 말을 했고, 이 두 가지를 합쳐보니까 맞아, 저분이야말로 메시아가 확실해 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날 이후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3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셔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아멘. 자,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이 무엇을 구하느냐 어떤 뜻일까요? 예수께서 왜 이 두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라는 질문을 했을까요?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쫓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정말 원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런 질문을 했겠죠. 자, 그렇게 질문하니까 이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예수님의 거처를 물었고,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거하는 곳에 갔는데 그때가 몇 시다?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있는 거처에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자, 그리고 나서 이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4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자, 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안드레라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안드레라는 이 사람은 며칠 동안 예수님과 살아갔는데 이 며칠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 이유가 39절에 답이 나옵니다.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와서 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와서 보라. 이 와서 보라의 원어는 뭐냐면 호라노입니다. 호라노. 이 호라노라는 건 무슨 뜻이냐? 바로 깨닫다, 이해하다, 알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들 내가 진짜 메시아인지 직접 와서 경험해.
내가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가 직접 나를 만나서 같이 생활하면서 경험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와서 보라, 나랑 같이 함께 살면서 경험해봐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며칠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이 안드레는 예수가 진실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야,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어, 같이 가자 라고 당당히 전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장면이 너무나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말씀 보면 산상수훈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어떤 이야기로 수근수근 거렸습니까? 그가 하는 말이 종교 지도자들 같은 말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뭔가 달라. 예수라는 저 사람이 한 이야기는 내가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에게 들었던 말과는 너무나 다른 말이야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는 자신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1장 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선생님인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묻더이다. 예수님이 참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더이다 라는 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질문합니다. 우리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메시아를 아직까지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는 것, 말하는 것을 보고 듣고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너희는 내가 행하는 그것을 보고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직접 판단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에서 말씀하셨듯이 눈먼 자의 눈을 띄우게 하고 귀 먹은 자의 귀를 열게 하는 그런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나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마지막에 뭐라고 증거합니까? 내 모든 것을 그분이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메시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 31절 말씀 보면 메시아 논쟁 사건이 나옵니다. 정말 예수가 메시아냐 아니냐 라는 논쟁 사건이 나오는데 그 논쟁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약 메시아가 이 땅에 오더라도 예수님이 하신 것만큼 하지 못할 거야 라는 결론입니다. 이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한 것만큼 실제 메시아가 오더라도 이 사람이 한 것만큼 하지 못할 걸? 라는 말을 결론을 냅니다. 자,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 말씀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야! 라는 것을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증거하셨다? 자신의 삶, 자신의 말,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안드레에게 와 보라, 와서 경험해봐라, 나와 함께 살면서 경험해봐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고, 안드레는 며칠 동안 예수님과 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에게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룹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바로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그룹입니다. 우리 4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나가서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아멘. 역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단어는 아콜루데오라는 뜻인데 같이 길을 걷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 빌립아 나와 함께 하자 라고 하면서 빌립을 예수님은 제자로 삼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이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목록을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실제 본명이고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어떻게 불렀냐면 바돌로메라고 불렀어요.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인데, 자, 이 바돌로메 나다나엘을 이 빌립이 찾아갑니다. 자,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45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모세의 율법에 기록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됐다. 무슨 뜻일까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됐다. 자, 이 모세의 율법이 기록됐다라는 뜻은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과 연결성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차 올 것의 그림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의 율법은 장차 올 진짜를 나타내는 그림자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모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세의 오경의 기록은 무엇이냐면요, 이 모세의 오경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어떤 한 예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자, 노아의 홍수 사건은 무엇을 예표할까요? 노아의 홍수. 자, 잘 들어보십시오.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노아에게 무엇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입니다. 그 방주를 탑승할 때 그 사람이 치러야 될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방주를 탑승할 때 어떤 사람이 나 방주 타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그 방주를 탑승할 때 승차권이 얼마였습니까? 바로 제로, 영원이었죠. 공짜였죠, 공짜. 탑승만 하면, 방주에 타기만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연결시켜 볼까요? 이 세상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하셨습니다. 심판주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식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식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값을 지불합니까? 얼마를 지불해서,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 올 때 얼마를 지불하고 오셨습니까? 1,000원 지불하고 오셨습니까? 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1억? 빵원, 제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겁니다. 방주를 타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방주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방주에서
방주를 타면 구원 얻었듯이 너희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 거야 라는 것을 방주 사건이 예표해주는 사건입니다. 지금 자, 레위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제사법들 다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씀하는 게 제사법들입니다. 구약의 모세의 말씀은 율법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들입니다. 즉 지금 빌립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모세 오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자, 맨 마지막 45절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나 라는 말씀이 딱 하고 걸렸습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됐냐? 우리 4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자, 빌립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나다나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 활동지는 바로 나사렛이었죠.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죠. 자, 이것을 꼬투리 잡고 있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 말도 안 돼.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나다나엘이 처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또한 있는데 요한복음 7장 41절 42절 앞서 말씀드렸던 메시아 논쟁 사건인데 그때도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서 베들레헴에서 나야 됩니다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 논쟁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지금부터 지도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도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지도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갈릴리 지역, 두 번째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역, 세 번째가 유대 지역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은 나사렛 지역으로서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 그쪽 위쪽에 있죠. 갈릴리 지역에 예수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유대 지역입니다. 유대 지역, 밑에 지역. 즉 성경 말씀 보면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다윗의 씨를 통해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가장 작은 고울이지만 내게서 큰 자가 나온다고 말씀하시죠. 즉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거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자, 실제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4절 말씀 보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을 받아서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의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여관을 찾습니다. 여관을 찾는데 여관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았죠. 예,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굉장한 소수죠. 목자,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탄생한 줄 아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인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야, 무슨 나사렛, 이 갈릴리 지역에서 메시아가 어떻게 날 수 있어? 메시아는 유대 지역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인 걸 인정하지 못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자. 4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자, 와서 보라. 앞서 말씀드렸죠. 보라노. 자, 와서 봐. 와서 경험해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전도법을 그대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써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 못 믿겠어? 예수가 메시아인 걸 못 믿겠어? 직접 와서 경험해봐. 직접 경험해봐. 예수가 메시아인 걸 직접 경험해봐. 라고 했고, 나다나엘은 실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48절이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에 학교였습니다. 학교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비롯한 구약을 연구하는 학교 모임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었습니다. 즉,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항시 율법, 모세 오경을 외웠고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즉, 메시아를 갈망했고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걸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결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결론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전도법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제자들을 불러모았을까?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 같이 따라오겠습니다. 기도하셨다. 네,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기 직전에 무엇을 하셨냐면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자를 삼으셨고, 그리고 나서 밝은 다음날 밝아졌을 때 12명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전도법 첫 번째는 기도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누군가를 하나님께 이끌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함으로써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이 좋은 하나님, 이 기쁜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기에 앞서서 밤새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보겠습니다. 설득하지 않으셨다. 설득하지 않으셨다는 말.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와 보라. 나랑 직접 경험해봐라. 나랑 직접 살아보자. 나를 경험해봐.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들,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곧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우리 교회가 이렇고요 저렇고요, 정말 멋지고요, 우리 이런 서비스가 있고, 이렇게 설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와 보라. 와서 경험해봐.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딱 한마디. 그리고 실제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그때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사람들에게 와보라. 이 교회 와봐. 이 교회 오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가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음에 따라하겠습니다. 직접 봐라. 직접 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를 예수께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그냥 와봐. 경험해봐. 네. 직접 와봐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설득하거나 뭔가 막 머리를 쥐어짜면서 뭔가 막 하시려고 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딱 한마디, 와보라. 와보라.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와서 봐. 와서 경험해봐. 라는 한마디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예수가 메시아 구원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셨다. 두 번째는 설득하지 않으셨다. 세 번째는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요한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계속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구원자임을 믿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고, 예수님께서 하신 전도법대로 전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